1637년 존이라는 한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롭고 놀라운 꿈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폐결핵은 고치기 힘든 병이었기 때문에 존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이라는 청년은 책을 좋아해서 자기에게 갖고 있던 책 300권을 기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기증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뉴타운 칼리지라는 새롭게 시작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책을 기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책을 기증하면서 기증서라고 하죠. 그의 유언과 같은 기증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기증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과학자요,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나의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나의 비록 작은 이 책이지만 이 책을 읽고 꿈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또 과학자가 이 땅에서 태어나 인류에 기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기증서를 보냈습니다. 이 기증서를 읽었던 대학의 이사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귀한 뜻을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후세에다가 잘 이어지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학의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 뉴타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학을 통해서 이 존이라는 사람의 꿈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훌륭한 신학자요, 법률가요, 과학자요, 훌륭한 모습으로 섬기는 위대한 하버드의 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혼자 다니셔서 적적하실까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비록 적은 12명의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류의 미래를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품고 있는 기대를 잘 표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 오늘날 치면은 1mm 정도, 1mm 정도의 크기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물보다 커다란 나무가 되고 가지가 펼쳐지게 됐을 때 그 가지가 울창하게 되어서 새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모습과 같이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좀 있는 사람처럼, 멋진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그런 척 해도 아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질문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부르셨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인가? 라고 말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의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건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겨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만하면 되었다. 그래, 너는 나의 손에 쓰기 편한 도구가 되었으니 이 정도면 내가 너를 부를 수 있고 너를 쓰겠다 라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잘못됐다, 그것은 틀린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 그냥 한때 스쳐가는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세례를 줬던 사람의 수가 무려 3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제가 자랐던 고향의 시의 인구가 30만 명이었거든요. 오늘날 이제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총 인구가 15만인데 그것도 많아서 10만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법률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3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라는 말 다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 받았는데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 뒤에 누군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슈퍼스타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세례 요한이 그분은 나보다 뛰어나고 나는 없어져야 하며 그분만이 빛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짝반짝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께 부름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볼품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기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명망 없는 사람들, 학식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사역들을 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역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무리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선생님, 아무리 전도해도 적은 무리밖에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둔 부흥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최절명의 순간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한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성공한 사역자인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절절하게 실감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위대한 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요, 노숙의 인생이요, 밥 먹듯이 굶는 거렁병이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대로 좋은가? 라는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에이 그냥 이러다가 끝나나 보다 라는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역될 수 있는지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땅이 좁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몰고 가게 되면 그렇게 막히는 길인데 올림픽 대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양화대교를 보든지 또 성산대교를 보면 다 큰 것, 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왕 사역하면 큰 교회, 이왕 하면은 큰 교회학교, 이왕 하게 되면 큰 열매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선교 편지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빨리 보고하세요. 이제 성도는 몇 명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라고 요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이제 전도사님을 뽑게 되죠. 뽑으면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면 숫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얼마나 부흥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숫자가 많으면 좋고 큰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성수대교였는데 몇 가지 부품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대교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왜 이렇게밖에 전도를 못해? 내가 너희에게 능력도 주고 가르침도 주었는데 왜 가서 10명씩 20명씩 데려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겨자씨의 비유 앞에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둘 다 씨에 대한 비유라는 특징이 있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저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이 씨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 물론 자라남을 기대하고 뿌렸겠지요. 근데 그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보다 더 큰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의 모습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씨가 작기 때문에 이후에 큰 열매를 거뒀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너희의 미래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냥 작은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작은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제 겨자씨를 이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은 겨자씨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먼지도 작고요. 그런 모래알도 작습니다. 그런데 먼지나 모래알을 이야기하지 않고 겨자씨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먼지와 모래와는 다른 겨자씨만의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었을 때에 그것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mm의 겨자씨지만 이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가 심겨질 때에 이후에 1.5m, 큰 것은 3m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는 남들과 다른,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의를,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이 사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죽음의 율법과는 다르게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죽은 율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명은 떠나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피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력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저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비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특징이 앞으로의 일을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염소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레라는 말이요, 보다라는 말의 이제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미리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셔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은 가능하지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 자랑하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를 통해 이 생명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볼품 없는 것이지만 다른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12명의 제자들에게 기대한 바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이전에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낭망하고 데려왔던 아버지도 낭망하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면서 예수님은 그냥 일시적으로만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 제자들을 봐 라고 수군수군 거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고치시면서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이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를 흥분시키고 짜릿짜릿하게 만드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손에 꼽히는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키도 컸고 경험도 많은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로 된 무기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갑옷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재료들을 모아서 사울 왕의 전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갑옷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용사 사울도 골리앗이라는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용사가 나타나니까
쪽도 못 쓰는, 힘도 못 쓰는 연약한 자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했을 때 사울 왕이 그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갑옷, 가장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방패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 갑옷이 다윗과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다윗이 갑옷을 입고 갔으면요, 아무리 좋은 갑옷이었지만 그 갑옷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 칼에 운명을 달리하는 방해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요, 작아 보이지만 그에게 익숙했던, 그가 훈련했던 물맷돌이었어요.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완전히 멋있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헌신된, 또 겉으로 유명한 많은 섬기미들을 세웠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그에게 익숙하고 훈련되었던 물맷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쓰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나도 내가 너를 믿는다, 나의 일을 너에게 위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안에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해 주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